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성경에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고 기록되어 있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인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저번주에 읽은 말씀의 뒤에 3절이에요.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눌 건데, 남자 반이 13절, 여자 반이 14절, 15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다 같이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름 2입니다. 2. 저번 주가 1이었고 이번 주는 2,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솔쌤 카톡을 열어주시겠어요? 이번 주도 진솔쌤이 낭독해 주실 시가 한 편 도착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저번 주에 읽은 거. 네? 아니요. 똑같은 거 아닌데. 다른 분에게 보내셨어요. 진솔쌤 겐톡으로. 네, 방금 나군. 안 갔나요? 맞습니다. 맞나요? 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진솔쌤이 한번 운율 살려서 느낌적으로 한번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아, 감정이입이 좀 되시나 보네. 느낌이 좀 있네요. 누구에게 읽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꽃이라는 시입니다. 들어봤죠? 첫 문장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시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 이름이 있죠.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한 이름을 정해두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요. 상황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혼자서. 만약에 제가 여자친구와 함께, 여자친구 없지만 상상의 여자친구와 함께 바닷가를 놀러 갔다고 해볼게요. 동해 탁 트인 바닷가 보이는 레스토랑에 저와 여자친구가 맛있는 해산물 요리를 먹고 있어요. 중간에 감정이입이 안 되시겠다. 해산물이어서. 맛있는 해산물 요리와 파스타를 먹고 있어요. 파도 소리가 밀려오고 노을이 예쁘게 지고 있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근데
내가 아니라 병은쌤이랑 중래쌤이라고 해볼게요. 병은쌤, 중래쌤이 데이트를 하고 있어. 해산물? 네, 해산물로. 간장게장으로. 간장게장으로.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 너무 기분이 좋아, 두 분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중래쌤이 병은쌤의 어깨를 탁 붙잡고 한마디 하십니다. 와, 너무 좋다. 병은쌤이 대답합니다. 아, 좋다. 중래쌤이 얘기합니다. 와, 우리 다음에 또 오자. 알겠지? 민지야? 라고 했다고 쳐봐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선생님? 이별. 그치, 바로 이별 생각했겠죠. 그 자리 파탄 나죠, 일단. 분위기고 뭐고 데이트 끝납니다. 네. 중혜쌤이 병은쌤 다 좋다, 그치 민지야? 라고 하는 순간 그 분위기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경험담은 아니고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지 않길 바라고, 그만큼 여러분 이름이란 것이 특별한데, 이름을 우리가 만약에 다르게 불렀어요. 내가 진솔쌤을 뭐 다른 이름으로 막 불렀어. 민철쌤 이랬어. 그랬을 때 실수인 걸 알긴 알지만 기분이 조금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막 주현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니? 안 좋을 것 같아. 이름을 다르게 불리면 기분이 나쁩니다. 왜 기분이 나쁠까?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지 않고 틀려서 기분 나쁜 게 아니고요. 그 데이트하는 그 시간에 나 말고 다른 그 사람을 생각했다는 게 열받는 거예요, 사실. 민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런 좋은 상황에 나랑 같이 있는데 나를 앞에 두고 민지라는 사람을 떠올렸다는 그 사실이 열받는 거예요. 이름이란 거는 단순한 어떤 글자가 아니라, 명찰에 쓰는 글자가 아니라, 이름이라는 거 안에 엄청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정체성, 나와 공유된 그 사람만의 기억과 추억들, 감정들, 이런 것들이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프리카에 이제 가서 이렇게 밤에 자다가 순영이가 만약에 떠올랐어. 그래서 와, 우리 순영이 하면은 순영이라는 글자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순영이의 이 모습도 떠오르고, 그리고 함께 스케줄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서 함께 수련회를 가서 열심히 레크레이션 하고 있는 순영이도 떠오를 거고, 같이 필리핀 갔던 그 기억, 가서 옷 안 갈아입어서 엄마한테 혼난 기억도 떠오를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기억과 추억들이 순영이라는, 문순영이라는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어떨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하겠죠. 중요하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민지야 할 수 없잖아. 하나님 이름이 너무 중요해.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 덕분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까요? 모르게 되었을까요? 이상한 질문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을까?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이 뭐죠?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없나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매주 예배하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 모르나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성경을 펴서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패드가 없죠? 패드 하나 주고, 출애굽기 3장 13절, 오늘 읽은 말씀이긴 한데 계속 성경 찾을 거라서 성경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솔쌤 대왕 그대로 세 명이 같이 보도록 하시고, 순영이는 중매쌤이랑 보시고.
자, 일단 출애굽기 3장 13절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인데 그거를 우리가 성경책에서 찾아서 개역개정 버전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네,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보고 있죠. 하나님이 이미 모세한테 이름을 알려주셨어.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 자기 소개를. 모세가 여기 만족할 수가 없는 거야.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 이름은 아니잖아. 우리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제가 제 발로 뛰쳐나온 이집트에 다시 들어가갖고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수행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여러분, 제가 광야에서 어떤 신을 만났는데요, 그 신이 우리를 여기서 꺼내주신대요, 그러니까 갑시다, 이러면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여러분, 제가요 지존 파워 전지전능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이름이 있다고 쳐. 그 신이 우리를 꺼내주신답니다, 짐 싸세요 하면은 설득력이 그래도 조금 있어요, 없어요? 조금 있지. 이름이 있으면, 나를 누가 보냈는지 그 이름을 알게 되면 설득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지. 내가 주양이한테 주양아 그 다음 주에 2시에 꼭 찬양 인도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쳐. 주양이가 그런가 보다 하겠지. 근데 내가 좀 이따 다시 하고 주양아 우리 담임 목사님 최원호 목사님께서 꼭 너에게 부탁하시는 말이 있는데 다음 주에 2시에 찬양 인도를 해달라고 하셔. 이러면 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있어, 없어? 더 들죠. 그런 거예요. 나를 누가 보냈는지, 그분이 누구인지 이름을 알면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시여,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뭐 하는 분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당연한 질문 같지만 우리에게는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질문이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당신의 능력은 뭡니까? 당신 뭐 하시는 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어딜 하나님한테 이름을 따지고 능력을 따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대에는 그게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 우리 수련회 가면 10계명 배울 건데 그 중에 첫 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세 번역으로 하면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첫 번째 계명이 이거야. 너는 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래. 하나님만 섬기래. 그런 우리가 들었을 때, 아,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이 있구나. 이 시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 신들이 엄청 많은 줄 알았어. 근데 그 중에 가장 대빵 짱신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신 중에 신, 짱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짱신이 누구였냐? 엘이었어, 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읽잖아요. 하나님이라 써인 그 말이 대부분 구약 성경에 엘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엘이 맞죠? 이씨 맞죠? 엘이 알잖아요, 애기. 엘이 이름 뜻이 그 하나님을 뜻하는 엘을 본따서 만든 것 같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근데 그 엘이라는 말의 뜻이 원래 하나님 이런 고유 명사가 아니라 그냥 보통 일반 명사야. 신 중의 신, 최고의 신, 짱신이라는 뜻이야. 그 짱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었던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복잡한 얘기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나와 대화를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내가 여기다 자꾸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해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주파수가 맞아 있는 예배예요. 사무엘이 꺼지지 않는 등불 사무엘이 하나님을 아직 몰랐을 때 예배당에 누워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분과 대화를 하기 시작한 날부터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그 이름을 알아야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예배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 자, 이걸 잘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써드릴 테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처음에 만났던, 이해했던 하나님의 이름.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쓰거든요. 우린 왼쪽부터 글을 쓰지만 이 사람들 오른쪽부터 써요.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뭐야? 이렇게 썼어, 하나님이. 웃기지? 웃기죠? 네 개의 자음이야. 요드라는 자음이고요. 해라는 자음이고, 바브라는 자음이고, 또 해라는 자음이에요. 이렇게 네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아하브 할 때 히읗 발음이 요 자음에서 나는 히읗 발음이에요. 신기하게 생겼죠? 요드해, 바브해. 네 글자의 자음. 근데 이거를 발음을 어떻게 하냐? 발음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 야훼. 발음은 여러분 아무도 몰라. 정확한 발음. 이 네 글자의 자음의 발음이 뭔지 아는 사람이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야훼라는 발음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해. 어? 거꾸로 했다고? 뭐를? 그러네. 근데 잘 나와. 야훼라는 말로 우리가 가장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야훼도 정확한 발음인지 아닌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오늘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알고 가면 돼. 야훼 뭐라고? 야훼라고 해요. 오케이? 하나 야훼 일단 기억해. 하지만 야훼는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대체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야. 자, 네 개의 자음이 있었어요. 요드해, 바브해. 그 네 개의 발음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라는 그 우리가 믿는 그 신을 기록할 때 쓰는 네 개의 자음이야. 거룩한 네 개의 대문자 자음이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대 히브리어에는 글자에 모음이 없어. 그러니까 김주향이면 기역, 지읒, 히읗이야. 이거 김주향이야. 이렇게 알게 되려면 뭔가 약속된 사항이 많아야겠지. 모음이 없어. 그러니까 발음이 어려워. 이거 어떻게 발음해? 기역, 지읒이 뭐야? 김주향일 수도 있고, 김지향일 수도 있고, 뭐 많잖아. 근데 옛날 고대 히브리어는 그렇다. 그렇게 이 네 개의 대문자가 뭐 야훼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발음이 있었겠지. 발음은 당연히 있었겠지. 단어니까. 그게 이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쭉 내려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근데 이게 언젠가부터 딱 절단이 돼. 그 야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네 글자의 발음이 딱 끊어지는 순간이 와. 그게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이 쫄딱 망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도 잃고 왕도 잃고 예배도 못하고 성전도 잃고 다 잃고 알거지가 되었을 때
그때 책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어. 모든 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벨론에서 어떻게 돌아와. 다시 우리 땅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이렇게 쫄딱 망해서 지금 거지처럼 살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야만 우리가 다시 망하는 일이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시작하냐? 아브라함 때부터 쭉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 성경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본격적으로 기록으로 잘 남기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돼요. 우리가 오늘 보는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성경을 잘 정립하려는 시도가 이때부터 아주 활발하게 시작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이런 게 있어. 출애굽기 20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제압다 하지 않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 거야. 화들짝 놀랐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계명 지켜야지.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을 뜻하는 이 네 가지 자음이 딱 요드해 바브해가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발음을 안 하기 시작했어. 왜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발음을 안 하게 되었어. 근데 하나님이란 글자가 분명 있어, 책에. 우리가 그 발음을 안 한다고 그걸 안 읽을 수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읽기 시작했냐? 그 네 개의 자음을 그냥 다른 단어로 대체하기 시작했는데 아도나이라고 하는 나의 주님이라는 말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르기 시작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흐르면서 성경도 더 잘 써지고 또 써지고 또 이렇게 정립이 되고 번역도 되고 하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어.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 네 개의 자음이 하나님을 뜻하는 중요한 말인 건 알겠는데 도저히 발음을 모르겠는 거야. 일단 모음이 없어서 발음을 모르겠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읽지를 않는 거야. 이 단어를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되니까 아도나이라고만 자꾸 하는 거야. 도대체 이 단어의 발음은, 정확한 발음은 뭘까?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생각해내요. 이 네 개의 자음에 아도나이라는 말에 그 모음을 결합을 시키는 거야. 그럼 새로운 단어가 창조가 되겠지. 그 단어가 뭐냐? 아도나이의 모음 아오아를 이 네 개의 자음에 붙여요. 근데 아가 맨 앞에 오면 에 발음이 돼. 그래서 예호와가 돼요. 요드해 바브해와 아도나이의 모음이 합쳐져서 예호와가 되고, 이게 미국으로 건너갈 때는 예호바가 돼요. 예호바. 중국으로 건너갈 때는 뭔지 알아요? 야화화가 돼. 한자로 야화화. 그리고 우리나라에 넘어올 땐 뭐가 됐을까? 여호와가 되었어. 여호와. 들어봤어요? 여호와? 위대하신 여호와. 무슨 소리지? 열방 없게 될 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언제 나와?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알아? 미쳤냐?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이때 여호와 우리 엄청 많이 부르잖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여호와라는 말이 이런 역사가 있다. 알겠죠?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 3번 반복하고 요약하게 쓰게 시키기는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이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냥 약속한 거야.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좀 웃길 것 같아. 오 귀엽네 하실 것 같아. 우리는 여호와란 이름이 익숙해요.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여호와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접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면 하나님이 탁 떠올라요.
그거면 됐어. 아주 좋은 이름이야. 이 이름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이름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만 더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지금 계속 따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 창세기 32장 29절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29절. 우리 좀 익숙한 말씀이야. 씨름하고 화도뼈 나간 거기야. 창세기 32장 29절. 주양이 제이 하은쌤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수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순영이도 한번 읽어볼까요? 중혜쌤이랑 같이 32장 29절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아멘. 이때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그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름이 뭐래요? 대답을 안 해주셨죠? 회피하셨어요. 왜 하나님 이름을 물어보니? 라고 대답하셨어요.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사사기 13장 17절. 사사기 13장 17절. 이번에는 우리 병은쌤, 진솔쌤이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라고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제가 18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마노아라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물어봐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대답합니다. 왜 내 이름을 물어보니? 또 회피하셨어. 근데 뒤에 하나 단서를 주셨지?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거 번역이 완전 이상해요.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러면 이름이 기묘자인 것 같잖아. 그 말이 아니에요. 이 기묘자라는 말의 이 단어는 신비, 비밀, 너가 이해할 수 없음, 너의 알 바 아님이라는 뜻이야. 정말 알바노야, 알바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정확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냐? 나는 나다. 내 이름을 알려고 하지 마. 나는 그냥 나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신비인지.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헤라, 제우스, 알라, 또 뭐 있죠? 바알. 많죠. 우리나라에도 많죠. 무슨 신, 뭐 지리산에 무슨 동자신, 뭐 많죠. 신은 다 이름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신 중의 신, 짱신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세요. 왜냐? 하나님은 이름, 글자, 우리의 언어 안에 요만큼도 갇히실 수 없는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엄마, 나는 절대 아빠처럼 목사는 안 할 거예요. 목회자 절대 안 할 거예요. 아빠에겐 이렇게 말했어요. 진로 고민할 때. 아빠, 난 대학원은 절대로 안 갈 거야. 공부는 내 체질이 아니거든. 근데 그 두 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왜냐? 내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럼 내가 지금 내 인생이 내 뜻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가는 이 인생이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롯데 뭐예요? 제가 행복해 보이나요? 안 행복해 보이나요? 수영 어때? 전사님 행복해 보여요? 안 행복해 보여요? 네? 행복해 보여요? 주영이는 어때?
하나쌤 어때요? 제가 행복해 보이나요? 안 행복해 보이나요? 행복해 보여요? 제이는? 어때? 행복해 보여? 당연히 행복하죠. 당연히 행복하지. 내 뜻대로 살았으면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만났어요? 만날 수가 없었죠. 그쵸? 내가 주양이를 어떻게 알았을 거야? 내 뜻대로 살았으면. 지금 이상한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술판 마시고 있겠죠. 내가 내 생각대로만 살았다면 순영이를 평생 몰랐겠지. 어떻게 순영이를 봤겠어? 병규를 어떻게 만났겠어? 아프리카를 가는 이 이상하고도 행복한 꿈을 내 뜻대로 살았으면 어떻게 꿀 수 있었겠어? 저 진짜 빨리 가고 싶어요, 아프리카를. 근데 훈련 받을 게 너무 많긴 한데 이 꿈을 제가 어떻게 꿀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뭐냐? 이걸 아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는 걸 아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평생.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갈 때가 더 많아요. 그게 더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고 그게 더 옳아 보여. 뜻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도 우리 제대로 몰라. 여호와인지 예호와인지 야하환지 야훼인지 몰라. 하나님을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도 사실 몰라.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번 주에 제가 강조했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문순영이의 하나님, 김주양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소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뜻도 잘 모르지만 그분은 나를 아셔. 그분이 내 이름을 주셨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거에 순종만 하면 돼.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만 들고 걸어가는 상상을 해볼까요? 등불 하나를 딱 들고 있으면 딱 내 한 두세 발자국 앞까지만 보여. 저 멀리 뭐가 있는지 몰라. 그렇다고 우리가 저기를 못 가나요? 갈 수 있죠. 어떻게 가면 돼요? 그냥 두세 발자국 앞만 보면서 계속 가면 돼. 가다 보면 목적지가 나와.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거야. 우리의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을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 그리고 내일은 알 수 있어. 우리가 다짐하면 되거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면 오늘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오늘 졸려 죽겠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온 거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거야. 오늘이라는 삶이. 이 삶을 오늘 자기 전까지 쭉 이어가야 돼. 내일도 이어가야 돼. 우리에게 내일 모레라는 날이 주어진다면 모레도 또 이어가면 되는 거야. 등불 들고 가는 것처럼. 목적지는 하나님이 정해주십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찾고 끝낼게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양이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저에게 그리고 선생님들께 공유해 줬어요. 너무 훌륭한 태도예요. 기도하는 삶. 네, 여러분, 기도 잘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모르잖아. 근데 하나님을 부르고 싶잖아. 하나님을 제대로 불러야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잖아.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해답이 빌립보서 2장에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저부터 읽을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함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이랑 대화하고 싶으면 이렇게 기도하면 돼. 예수님으로 시작하면 돼. 그러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귀를 쫑긋하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어떻게 시작하라고? 예수님 하면 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내 삶을 보고 계신가? 내 말을 과연 들으시는가? 의심될 때 기도의 자리로 가서 예수님 하면 아버지가 우리의 말을 귀 쫑긋하고 들으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A를 선택해야 될까? B를 선택해야 될까? 왼쪽으로 가야 될까?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이런 고민 앞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뭐라고 기도를 시작하면 될까요? 예수님 하면 돼. 그러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 기도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단 하나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평생에 기도의 성공자가 되길 바라요. 다른 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님이면 충분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